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영역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더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약속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옵소서. 오순절에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하늘을 물려주시고 주여 성경 약속된 모든 영역간의 축복과 하늘의 지혜와 감동과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하시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창하겠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키라.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 오늘 15장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귀의 또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느냐, 나 같은 사람이 기도에 자격이겠느냐, 이런 착각에 또 그런 마귀의 공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이제 깨달으면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죠. 우리 구원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받고 구원받았듯이 기도 응답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그래서 제일 첫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가 나오죠. 자기의 자격을 내세우는 바리새인은 주님의 기도를 물리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렵다고 인정해주고 응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이면 누구든지 구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 10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끝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끝장으로 나를 오르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이용해서 건지신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징계하라.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네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만나게 해서 요나를 물속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듣고 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가 중보기도로 응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구하는 것을 부모가 모든 것을 다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과 은혜이듯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하면 모든 좋은 걸 주신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평생 소원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의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을 위대하게 만든 그런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세상과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우리가 완전히 끊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접붙임이 되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십자가를 통해서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의 삶의 위대한 고백이죠. 그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첫 번째는 서울의 뱃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도에 한다는 것이 낯짝이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사명을 거역하고 반대로 도망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그 뱃속에서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 숨이 막혀 죽는 그런 환경입니다. 소울은 지옥과 같은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캄캄한 지옥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요나는 그런 죽을 것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그의 기도를 듣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인데 이 다니엘도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조세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습니다. 이 말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려서 그때 기도하다가 발각되면 죽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절망적인 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기도로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바닷속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아멘. 지금 요나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죠. 물속에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까 사람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죽는 상황입니다. 바닷속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고 오직 알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런 데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초대교회 때도 보면 이제 핍박이 심했죠. 그래서 스데반도 순교당하고 또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또 이제 베드로도 옥에 가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다락 빼먹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도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을 다 그냥 천사가 따라가니까 감옥 문이 스스로 다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리고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쫓겨난 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명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인데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는다는. 요나서 2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 짓고 나서 하나님께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쫓겨났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고 하나님 나를 심판할지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에 보면 구약시대에 아주 악한 왕 아합이 있습니다. 그 아합이 엘리야의 그런 경고를 듣고 그가 금식하고 걸음도 천천히 걷고 풀이 팍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악한 인간에도 기도하면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얼마나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하나님도 참다 안 돼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싹 썰어버리고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를 새로 시작했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자비를 베푸시고 화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죄보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더 위대했습니다. 진정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한,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 많은 사람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네 번째, 빗장으로 막아도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사방이 막힌 겁니다. 완전히 꽉 막힌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요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두변을 가고자 했으되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 계속해서 환경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허락을 하지 않고 이제 유럽에서 마게도나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혀도, 환경이 막혀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다섯 번째, 피곤할 때도 기도하였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할 때 또 기도를 쉬는 경우가, 피곤하면 기도를 쉬기가 쉽습니다. 피곤하면 몸이 피곤해도 기도가 또 뭐 기도 쉬었다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낙심이 되고 영혼이 피곤하면 또 더 기도할 용기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엘리야 같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도 보면 이세벨의 말 한마디 듣고 죽겠다고 그러고 낙심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빨리 데려가시옵소서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회복이 되죠. 피곤하여 기력이 없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요나는 뭐 피곤을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기도 안 들으면 죽는 것이니까 물속에서. 사람들은 피곤하면 기도를 건너뛰고 쉬기가 쉽습니다. 자신이 더는 기도할 기력이 없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그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피곤하니까 다 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기도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43절 44절을 보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눈꺼풀이 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피곤한데도 예수님은 그걸 극복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을 두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세 번을 계속 기도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피곤해서 잠에 고작 떨어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피곤해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리면서 기도에 승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선을 행하되 기도하는 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낭망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또 기도할 때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이걸 극복해야 돼요. 예.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 때까지는 기도를 해야 돼.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까지는 기도해. 예.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쭉 불의한 재판관을 만난 가부의 한 맺힌 기도를 주님께서 예를 들었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를 항상 해야 되고 또 기도에 낙심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 내 의지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빨리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낙심하고 포기하기 쉬우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자기에게 있어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는 기도이다. 첫 번째는 서울의 뱃속에서도 요나는 기도했고 바닷속에서도 기도했고 쫓겨난 곳에서도 기도했고 빗장을 막아도 모든 환경이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러잖아요.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다 그러잖아요. 예. 하늘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할 수 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는 할 수 있다는. 피곤할 때도 기도로 승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모든 죄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도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주여 자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풍성히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